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복음 중심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 권의 책을 만난 때부터였습니다. 그 책은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아주 초창기에 한번 소개드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 있는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도 나와 있듯이 이 강의 안에 보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의 언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불신자이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목사님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중에서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불신자고 당신도 불신자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밑에 있는 글은 우리가 함께 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불신자이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수십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불신자일 수 있다. 우리 삶의 특정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만 믿을 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직도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불신자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늘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늘 귀에만 머물러 있을 뿐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과 삶과 습관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일까?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어떤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기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똑같은 죄의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계속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웬만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복음, 은혜, 믿음 이런 단어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대함 없이 어쩌면 또 복음인가 또 은혜인가 또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정말 그 복음이, 믿음이,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못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다시 행위로, 율법으로
삶에 있어서 복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반쪽짜리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나 아내와 남편이 대화할 때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출근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때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나는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저 역시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복음보다도 율법을 많이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너 이거 안 하면 혼낸다. 너 이거 하면 상 준다. 이 율법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는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때로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은혜를 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라는 그런 모습으로 아등바등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언어로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귀로 들었던 교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갈라디아서에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는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아닐 때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든지 아니면 그 우상을 닮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닫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디로 나가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열매,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총체를 말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도리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항상 생각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교리나 지식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냐면 그 믿음과 지식이 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고 언어의 변화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라고요. 반쪽짜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복음은 초신자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복음은 뭐 듣고 저도 뭐 세례 받을 때 복음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열매 맺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거예요. 복음이 맺히는 열매가 있고 율법이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순전한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안 지키면 벌받고 지켜야 상 준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하게 되면 그 열매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 살펴보겠지만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신앙생활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반드시 변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중심에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의 이동, 관계와 일상이 진짜 변하는 삶의 이동으로 나아가면서 야,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여러분 복음이 진짜 기쁘세요? 정말 묻고 싶으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복자의 소리 영자인데 여러분 복음이 진짜 기쁘세요? 표정은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복음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복음은 자 거기 빈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쁜 소식인데 거기 빈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는 교훈이나 충고나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교훈이나 충고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교훈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충고는 뭐예요? 충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그럼 물론 성경에는 복음도 있지만 율법도 있습니다.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명령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율법을 명령 안 하십니다. 율법을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언약하신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율법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 나중에 신명기를 지금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지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그 율법을 못 지킬 경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냐면 수많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 거기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문제는 그거예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명령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앞에 그분이 명령하신 율법 앞에서는 한없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쁜 소식이 그거예요. 제가 밑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나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정죄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앞부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배드 뉴스예요. 자, 성경 문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배드 뉴스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반대로 뭐겠어요?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더 비참한 현실이 뭐냐면요. 이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쁜 소식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나는 물에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수영 실력까지 없다는 거예요. 수영 실력까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구조가 없이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23절의 상태예요. 모두가 다 죄와 심판과 비참 아래 있다. 이게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 저와 여러분의 무능과 한계,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때 뭘 찾게 됩니까? 외부의 도움을 찾게 돼요. 나를 구원할 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 누군가?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24절에서 나옵니다.
이 23절은 우리에게 있는 최악의 소식이라면 24절은 반대로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최고의 소식.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분이 가시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는데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 그게 뭐예요? 속량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나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예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우리들에게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나쁜 소식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소식은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나쁜 소식입니다. 이때 방역당국은 우리들에게 명령과 충고를 했습니다. 명령과 충고로 뭘 합니까? 마스크 쓰세요. 모임은 몇 사람 한으로 제한합니다. 이건 명령과 충고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진 않는다고요. 명령과 충고를 방역당국은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 백신이 나왔습니다.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으세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도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여기에 충고와 명령이 있었어요. 자, 그럼 복음이 뭐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돼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그가 그 죄값대로 영원히 갚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대신 값을 치르다. 율법의 요구를 저와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없다고 했죠. 아까 신명기 28장 뭘 안 하면 저주받고, 뭘 안 하면 저주받고, 뭘 안 하면 저주받고, 이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대신해서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왜 즐거이 헌신하게 되냐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동기가 종교랑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순종에는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있죠? 율법과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너 이거 안 지키면 벌 준다, 너 심판받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를 엄하게 대하시고 못 지키면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못 지키고 네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벌 받아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짐으로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주종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 차인 것 같지만 여기서 율법주의와 복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나를 엄하게 대하고 내가 잘못하면 그냥 벌 주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때 정죄함이나 어떤 벌받기 싫어서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자세로 율법을 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게 하나 또 있는데, 물론 항상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충고나 교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계명이나 율법이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명령하셨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 이처럼 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말하거든요. 은혜를 말하고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데, 왜 그 기쁨과 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을 왜곡하는 깊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두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를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왜 내 삶에 깊숙이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중심이 변화가 없는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를 축소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인식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자라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나는 그분 앞에서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이 두 가지 양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낙차가 높을수록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축소시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좀 무시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좀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변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고 내가 잘못해도 대충 넘어가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곳에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죄를 늘 합리화하고 그냥 지나가요. 늘 합리화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안에서 좀 더 다루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죄를 축소시키고 변명하기를 참 잘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방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어. 시작.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죄를 축소시키는 인간의 6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어예요. 방어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죄에 대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상황이 그랬는데 어떡하냐. 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이게 이제 방어예요. 자기 방어 기제.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은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 잘못을 깨닫고 각성되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주신 하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 마지막을 탓을 돌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당신이 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방어 기제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방어한다니까요. 방어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방어는 결코 우리들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숨겨요. 계속 숨겨야 돼요. 계속 방어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지도 않고 내 죄를 축소시키지도 않고 인정하는 데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자, 두 번째는 가장입니다. 가장하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괜찮은 척 하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가장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좀 거울로 삼아서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괜찮은 척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가렸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 모든 가려진 것을 벗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벗은 부끄러움을 보고 가립니다. 가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은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좀 탐사적인 거라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지금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료받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하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연약함을 감추는 거예요.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가면 쓰고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내 본래의 모습을 항상 가려야 돼요. 항상 진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계속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 죄와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신이에요. 은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는 태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서로의 부끄러움만 본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부르죠. 아담아 하와야. 그러다 어디로 숨습니까? 나무 뒤로 숨어요.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면 여러분이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죄를 지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두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숨고 싶어요. 예배에는 있지만 말씀 앞에는 항상 한 발짝 멀리 거리를 두고 있어요. 기도에도 항상 공허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숨는 곳에는 치유도 없어요. 회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항암이 되고, 무슨 치료라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항암 치료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표적 치료 말고요. 뭐 빛을 비추는 건 뭐죠? 여기 암이 없으시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방사선 그래요. 이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늘 숨기고 계속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없어요. 회복은 항상 빛 가운데 가져올 때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과장입니다. 가장이랑 과장은 달라요.
과장 다릅니다. 자, 과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보다 자신과 감정을 더 크게 만드는 태도예요. 참 죄인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주로 과대평가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말해요.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와, 좋은 일이 있어도 엄청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 다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엄청 큰 것처럼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문제시 삼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결과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자기에게 집중돼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돼요? 뻥튀기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뭘로 과장합니까? 돈, 집, 차, 옷 이런 걸로 과장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걸로 과장을 잘해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과장해요. 고난이 있고 힘든데 다 힘든데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과장입니다. 이 죄가 가져온 왜곡이라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죄를 축소하는 6가지 모습 중에 5번째. 자, 비난입니다. 시작.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태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도 내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누구를 비난하냐면 하나님, 하와, 뱀. 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비난이에요. 책임을 나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사람에, 교회에, 배우자에, 부모에, 목사에, 집사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압니다. 상처 받으신 적 있죠? 여러분 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파했던 적 있으시죠?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비난이 계속되는 곳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없어요. 비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진 않습니다. 시원하긴 하겠죠. 여러분이 비난하는 순간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여러분의 삶과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당장은 후련해요. 그곳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없어요. 회복 없습니다. 다 피해자만 있어요. 다 피해자만 있어요. 사실 나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가해자인데. 마지막입니다. 죄를 축소하는 6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은 경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여러분, 마지막이 경시는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참 잘하거든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다 한다. 예전에 군대에서인가요? 한 장로님이 사단장인가 그랬는데 그 소위가 절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 죽어도 못 마십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장관이 뭐라고 했던가요? 야, 나도 장로야. 먹어. 이러면서 그랬다죠. 뭐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니까 너도 해라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요, 죄가 가벼워질수록 은혜도 값싸져요. 죄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두 번 짓고 그냥 쉽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씀도 기도 생활에도 은혜가 점점 끊어질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요만한 죄도 존 파이퍼라는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작아 보이는 이 미세한 죄도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뜨릴 만큼 무서운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죄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 죄를 쉽게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몸 아프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딱 몸이 아픈 순간이면 거기 통증이 오시죠? 통증이 바로 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죄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렇게 일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그 몸이 아픈 것보다 죄는 훨씬 더 여러분을 지옥에 빠뜨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경시해요.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한데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다 뭐냐면요, 죄를 축소시키고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값싸게 취급된다고요.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6가지 모습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저는 지금 이것을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의 초대라고요. 복음의 초대라고요. 이런 6가지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자기 방어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장하거나 숨지 말고 죄를, 자기 자신을 죄보다 과장하지도 말고 죄를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런 왜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입니다. 자, 4장 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숨은 부끄러운 일을 속이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나온 가장, 숨김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삶은 숨기지 않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속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뭐예요?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포장하고 꾸미지 않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 진리를 나타내므로 스스로 추천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만큼 떳떳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고 죄 안 짓고 의롭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지켜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가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2가지, 오늘 이 핵심은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앞부분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한 면이에요. 동전의 앞뒤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죄인이었구나를 보여준다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복음은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 믿을 때 처음 필요하지만 나중엔 필요 없고 이런 게 돼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죄의 싹도 잘라내지만 그 죄의 영향력도 싹 잘라낸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복음은 그 죄의 값인 죽음도 없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영향력까지도 없앨 수 있다고요. 점점 그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요. 2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만큼 악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2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복음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복음의 2면입니다. 복음의 2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악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2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만나셔야 됩니다. 익숙하게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믿음이 출발할 때도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항상 여기서 이 중간에는 뭘로 다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행위로.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앞서 말한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내 안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면 이 6가지가 나타나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숨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만물 안에 다 드러나니까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적당히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물이 그분 앞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작은 생각 하나도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누가 설까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덮여지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섭니까? 복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날마다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포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의 부끄러운 그 모습, 네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사람 앞에 계속 가리고 감추고 가면 쓰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성경 말씀 이 부분 아시죠? 우리 시편 85편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애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이 우리 안에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도 축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축소시키고 우리가 거절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그분에게 부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사랑과 거룩이 다 부어졌다고요. 정말 인애와 진리가 거기에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될 그 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그 의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평이 없었던 그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입맞추었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그 사람의 삶에 만들어지고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잠깐 예배당에 있을 때는 복음과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가는 순간 다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모습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또한 성도로서 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만들어내는 정말 가식 없고 가면 쓰지 않는 신앙생활과 그 공동체를 주님이 만들어가길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6가지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를 보여줄 때 진짜 치료가 일어나요. 그 공동체가 회복시키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참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회복되고 치료받고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삶의 언어가 되고 일상이 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내 삶에 날마다 필요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